평생 쌓인 업보를 단 한마디로 녹이는 법, 부처님이 알려주신 가장 강한 말의 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환해진 경험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경험을. 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때로 바위보다 무겁고 그 따뜻함은 때로 햇볕보다 깊습니다. 우리가 매일 쏟아내는 수천 개의 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은 씨앗이다.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내뱉는 첫 번째 말, 가족에게 건네는 말, 이웃과 나누는 말, 혼자 있을 때 스스로에게 하는 말, 이 말들이 모두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은 복이 되고 어떤 씨앗은 업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오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씨앗에 관한 것입니다. 업보를 복으로 바꾸는 기적의 한마디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업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업보를 제대로 이해할 때 그 한마디의 진정한 힘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무겁게 느낍니다. 마치 과거에 지은 죄가 현재의 나를 심판하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업보는 징벌이 아닙니다. 업보는 인과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 내가 행한 것들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그것이 업보의 본질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감옥이 아니다. 업은 거울이다.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비추어 보여주는 거울. 그리고 거울은 바꿀 수 없지만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희망적인 가르침인지를 느끼십니까? 업보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있다 해도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업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하는 말 하나가 쌓인 업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희망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업보를 복으로 바꾸는 기적의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짓는 업보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까? 날씨가 덥다고 불평하고, 몸이 피곤하다고 불평하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이 불평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얼마나 자주 우리 입에서 나오는지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들이 하나하나 업보가 됩니다. 불평은 씨앗입니다. 불평의 씨앗은 더 많은 불평거리를 불러옵니다. 불만의 에너지는 더 많은 불만스러운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그날 하루는 짜증나는 일들이 연이어 생깁니다. 반대로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하면 그날 하루는 좋은 일들이 연이어 찾아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선두에 선다. 마음이 앞서가고 말이 따라오고 행동이 따라온다.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수레바퀴처럼 따라온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이 불평하는 마음이 더 많은 불평거리를 몰고 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더 많은 원망스러운 상황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업보의 작동 방식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랍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가 오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어떨까요? 불평 대신 감사를 심으면, 원망 대신 용서를 심으면, 부정의 씨앗 대신 긍정의 씨앗을 심으면 그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기적의 한마디를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밝힌 업보를 복으로 바꾸는 기적의 한마디.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말이냐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생각이 우리가 이 말의 진정한 힘을 놓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왜 기적의 한마디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감사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감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미 가진 것들을 충분하다고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우리의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불평은 결핍에 집중합니다. 없는 것을 봅니다. 부족한 것을 봅니다. 잘못된 것을 봅니다. 그 시선이 현실을 더 결핍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감사는 충만함에 집중합니다. 있는 것을 봅니다. 충분한 것을 봅니다. 좋은 것을 봅니다. 그 시선이 현실을 더 충만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같은 현실인데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이미 부유하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늘은 더 많은 것을 준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받은 것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지를 느끼십니까? 하늘이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면 그것도 불평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이 줍니다. 이것이 감사가 업보를 폭으로 바꾸는 원리입니다. 불평의 씨앗이 심어져 있던 자리에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 결핍의 에너지가 흐르던 곳에 충만함의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것. 이 전환이 업보의 방향을 바꿉니다. 쌓였던 불평의 업이 감사의 복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냐고. 삶이 너무 힘든데 무엇에 감사하라는 것이냐고. 이 물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진짜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짓된 감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괜찮은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서,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에서. 이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 한 끼를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사실을 느끼는 순간 감사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는 충분히 시작될 수 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습니까? 그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계십니까? 그것이 기적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한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 기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보이는 순간 더 많은 기적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한마디가 업보를 복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여러 층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층위는 좋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 건강할 때 건강에 감사하는 것. 이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층위는 평범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에 감사하는 것. 별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것. 우리는 큰일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사실은 가장 복된 하루입니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간 하루. 그 하루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층위의 감사입니다. 세 번째 층위는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감사입니다.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에도 감사하는 것. 실패가 왔을 때 그 실패에도 감사하는 것. 상처가 왔을 때 그 상처에도 감사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필 때만 봄을 사랑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겨울의 차가움 속에서도 봄을 기다릴 수 있는 자,
그 자가 진정으로 삶을 사랑하는 자이다. 고통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실패해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 곁에 더 오래 있어줍니다. 외로워본 사람이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압니다. 고통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깊이가 감사의 대상입니다. 고통을 통해 더 깊어진 내가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 감사가 가능할 때 어떤 업보도 복으로 전환됩니다. 고통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고통은 더 이상 업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과정이 됩니다. 연단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 더 단단해진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십니까? 이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말입니다. 결핍에서 충만함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업보에서 복으로. 이 전환이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불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 감사는 씨앗이 되지 못합니다. 씨앗이 되려면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진짜 감사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은 공기를 울릴 뿐이다. 마음으로 하는 말은 하늘을 울린다. 마음으로 하는 감사, 그것이 하늘을 울립니다. 하늘이 울릴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업보가 복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진심으로 한번 말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처음 할 때는 늘 어색합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워질수록 그 감사가 더 깊어집니다. 밥을 먹기 전에 잠깐 멈추고 이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이 닿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심고 키운 농부의 손, 운반한 사람들의 손, 요리한 사람의 손, 그 모든 손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 그 짧은 순간이 감사의 수행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중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는 것, 오늘 맛있는 것을 먹었다는 것, 오늘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 이 작은 감사들이 쌓여서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3번 감사하는 자의 삶은 한 해가 지나면 1000번의 복이 쌓인다. 그 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다가 때가 되면 꽃처럼 피어난다. 1000번의 복. 매일 3번씩 감사하면 1년에 1000번이 넘는 감사가 쌓입니다. 그 감사들이 씨앗이 되어 땅속에서 자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꽃처럼 피어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막혔던 것이 뚫립니다. 잃어버렸던 것이 돌아옵니다. 그것이 감사의 씨앗이 맺은 열매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야기해야 할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안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업보를 복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감사와 함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알면서 준 상처도 있고 모르면서 준 상처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내 외면 하나가 누군가의 가슴에 깊은 자국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 상처들이 업보가 됩니다. 그 업보를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요?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 그 업보를 녹입니다. 진심으로 말하는 미안합니다 가 쌓인 업보를 허뭅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향해 진심으로 내뱉는 그 한마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사람과의 업보가 씻겨 내려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자는 이미 절반은 용서받은 것이다. 그 인정이 진심일 때 나머지 절반도 하늘이 씻어준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우리는 압니다.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진 것 같은 느낌,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약한 사람이 자존심을 지키느라 그 말을 못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먼저 그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무거움이 빠져나갑니다. 업보가 녹는 것입니다. 상대방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자유로워집니다. 감사합니다와 미안합니다. 이 두 마디와 함께 이야기해야 할 세 번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용서의 말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품어 안는 말. 더 이상 그것으로 상대방을 묶어두지 않겠다는 말. 괜찮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고 용서하려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원망이 우리 안에서 업보가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나를 갉아먹습니다. 그 원망을 녹이는 말이 괜찮습니다 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먼저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괜찮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원망을 내려놓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할 때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아프고 아직 억울하고 아직 분노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매일 조금씩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정말로 괜찮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업보가 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원망의 씨앗이 뽑히고 그 자리에 용서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그 무게만큼의 복이 당신에게 돌아온다. 원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오래 원망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그 무게만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오지 못했던 복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밝힌 기적의 말들이 있습니다. 업보를 복으로 바꾸는 말들. 그 말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쓸 수 있는 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세 마디가 모든 업보를 복으로 전환하는 가장 강한 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는 결핍의 씨앗을 충만함의 씨앗으로 바꿉니다. 미안합니다. 는 상처의 씨앗을 치유의 씨앗으로 바꿉니다. 괜찮습니다. 는 원망의 씨앗을 용서의 씨앗으로 바꿉니다. 이 세 씨앗이 자라면 그 열매는 복입니다. 하늘이 내리는 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복입니다. 이 말들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씨앗을 심는 날과 열매를 수확하는 날은 다릅니다. 오늘 심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옵니다. 그 과정을 믿으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 한마디는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하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당신이 심은 모든 씨앗을 하늘은 기억하고 있다. 하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말한 감사를, 당신이 오늘 건넨 미안함을, 당신이 오늘 마음속으로 전한 용서를, 그 모든 것들을 하늘이 기억하고 때가 되면 복으로 돌려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지금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업보라는 말이 마음을 짓누르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것들이 두려운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새로운 씨앗의 시작입니다. 그 씨앗이 쌓인 업보를 조금씩 녹여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복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삶은 어느 순간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일흔이 되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든이 되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으로 내일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내일들이 모여서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이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서 감사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먹은 밥 한 끼에 감사합니다. 내가 쉴 수 있는 이 공간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마음속으로 미안합니다 라고 전해보십시오. 혹시 오늘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면 마음속으로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이 세 마디가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서 올라올 때 당신의 업보는 이미 조금씩 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보고 있습니다. 하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복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뀐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인연이 바뀐다. 인연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모든 것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세 마디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바뀌면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당신의 업보가 복으로 바뀝니다. 그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입술 위에 있습니다.